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르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터닝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터닝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터닝 포인트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타이밍인데,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요, 서강교회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완트의 증기 기간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터닝 포인트였는데, 이 계기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빌드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단 한 번의 증기 배출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있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길고 긴 삶의 여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본문은 전도자 바울로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도망 시그니처 아나니아를 만난 것,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박해자 사울에게서 회개한 사울로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회개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울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사역에서 사이비 이단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쫓아냈고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도 바울의 등장을 알리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폭발되어졌고 어떤 미래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내 영혼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첫 번째로
빌드업을 거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최초의 해외 선교에 나서는 장면인데, 이들은 구브로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브로는요, 오늘의 키프로스 공화국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보다 5배 정도의 크기의 섬이니까 작지 않은 섬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아멘. 지금 바나바 선교팀이 구브로의 관문이었던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었는데, 이들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 총독, 감독을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쩌면 구브로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은 그저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요, 암 환자를 고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볼까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한 지역의 총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역 왕의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총독이 안디옥에서 왔다고 하는 무명의 전도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의 전도자가 와가지고 지금 그 나라 왕에게, 지역 왕에게 설교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해당에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전한 복음의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 나라 총독의 귀까지 들어와서 이 일행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두 전도자를 초청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빌드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축구 경기에서 혼자 아무리 잘해도 상대 선수를 다 제키고 골을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진영에서 왔다 갔다 패스하다가 밀드필드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서 또 볼을 주고받다가 골대 가까이 가서 누군가가 슛을 하는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드업을 잘하는 팀이 당연히 골을 많이 넣게 될 것이고 강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도자가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총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가는 곳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요, 작게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빌드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빌드업의 시간을 너무 쉽게 무의미하다고 포기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를 가지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 소년 다윗이 있었는데, 이 소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왕 앞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목동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와 이리와 곰과 수없이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내 양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의 빌드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작은 헌신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기도의 자리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빌드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목장을 위해서 아니면 찬양단을 위해서 아니면 주차요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추위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양을 지키던 그 지루했던 시간이 골리앗을 잡는 빌드업이었듯이 여러분이 수고하는 오늘 그리고 아픔이 내일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우리 서강 공동체 안에서요,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드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영화에 추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교사, 주차 요원으로 아니면 방송 요원으로 아멘. 예배 안내로 아멘. 목장과 기관과 부서에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하찮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일을 해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위대한 터닝 포인트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요,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함을 확신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빌드업을 통해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고약한 빌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란 이름은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스스로가 구원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자 예수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이 사이비 이단 예수를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엘루마는요, 마술사라고 하는 뜻의 아랍어식 이름인데, 엘루마는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영적인 대적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기술을 넘어서서 로마 총독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던 영적 가스라이팅의 명수였습니다. 지금 총독 서기 바울은 이 마술사에게 속아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내던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총독 각하,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라고 외쳤어야 했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서기오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변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예수를 가리켜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예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오 바울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각하가 믿고 있는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악행이 가득한 자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마술사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선교팀의 리더는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사울보다 나이도 많았고 목회 경력도 길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넘버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당시 사울은 모든 면에서 넘버 투였습니다. 바나바도 나이도 적었고요, 목회 경력도 적었고요, 인정받는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넘버 투인 사울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지금 바 예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바 예수를 향해서 강력한 선포를 하자 바 예수의 두 눈이 멀어졌습니다. 맹인이 되고 마는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버 원이냐, 넘버 투냐, 넘버 쓰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넘버 원이 누구예요? 넘버 투는 누굽니까? 넘버 쓰리가 누굽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넘버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바나바는요, 자신이 넘버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 투인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섰을 때에 안 돼, 내가 감히 어떻게 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멘. 직분이나 서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아멘.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가를 보고 기꺼이 길을 열어주는 바나바의 영성이 바로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서강교회 이런 바나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이 펄펄 끓는 것은요, 70도에 안 끓습니다. 80도에도 안 끓고요, 90도에도 안 끓고 100도가 되어야지 펄펄 끓듯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빌드업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 누군가가 나서서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외치고 그리고 선포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넘버 투인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아멘.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나이도 많다, 경력이 있다, 하나님 타임의 앞에선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폭발시켜서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인데 그 주인공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는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아멘.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라며 온갖 거짓과 그리고 몇 가지 잔기술로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던 마술사 바 예수,
이 자가 사울의 강력한 선포에 찍소리 한번 못하고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놀랐던 사람은 바로 총독 서교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구나. 아멘. 이에 로마 총독은요, 지금까지 신뢰하던 미신과 그리고 마술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서교 바울, 그가 누굽니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황제의 측근이자 구브로라고 하는 아주 주요한 지역의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울이 첫 번째 사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타로 나와서 말로 홈런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화로 치면 감독도 아닌 조감독이 천방강객을 만든 것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초보가 예상치 못한 대박을 치게 되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기 모르게 사람들을 깔보고 그리고 우쭐하는 그 무엇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직후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려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확인해 주는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13절을 읽으면서 뭔가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자, 그동안 주어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이 사건 이후부터는 이들이 사도행전에 다시는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역시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이름만 주어로 등장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터닝 포인트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이름 사울은 사라지고 오직 사명에 합당한 이름 바울만 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서광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가정 선교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서광 행전입니다. 아멘. 나는 이 서광 행전의 주어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어가 될 수 없다면 조연이라도 되십시오. 이렇게 바나바 선교팀도 아니고 사울 선교팀도 아닌 바울 선교팀은 구브로스의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 하고 다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구브로 총독이 사울 일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 지역을 떠나지 마십시오. 구브로에서 교회를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브로에서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목회비를 충분히 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목회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미련이나 주저 없이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왜 바울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강 공동체 역시 성령의 부르심이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5년 전에 기관장을 했어. 부서장을 했어. 그리고 나는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도 참여했고
한 가정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참석했었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아주 잘하신 겁니다. 기관장 하시느라고, 부서장 하시느라고, 목자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한 가정에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다는 과거형 주어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원하건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서강행전의 주어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어가 안 된다면 조연으로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멘. 아니면 엑스트라라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멘. 사도 서강행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내가 살고, 아멘. 내 교회가 살고, 아멘. 내가 속한 목장과 부서와 기관이 살아나고 나가서 아멘.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터닝 포인트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빌드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작은 빌드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일으켜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이 이끄시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이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 책자의 주어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